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잊지 않고 오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말씀의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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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된 보좌 앞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땅의 고난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정말 양들을 더욱더 정말 섬기고 양육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양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이 어려운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영광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선한 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부흥을 준비하며 새로운 변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든 교회 모든 교구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아 되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의지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BSBC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그 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그릇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겠죠.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될 것입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겠죠. 근데 만약 오물을 담게 된다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형을 아무리 잘 꾸며도 내면에 담고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면 좋은 인생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 인생이 향기가 나고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 안에 누구를 담아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예수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또 영광이시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밝고 보석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육체적인 조건도 중요하죠. 또 외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죠. 너무 잘 아시는 분일 줄 압니다만은 이분은 어릴 때 의사가 이 소뇌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7년 동안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러잖아요. 7년 동안을. 그리고 엄마가 그를 이렇게 업어줄 경우에도 고기가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래서 7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영적으로도 핍절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고 육체적인 장애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온 몸과 마음이 다 상한 가운데서 비틀거리던 이 자매가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에게 붙잡혀서 하루에 성경을 매일 읽고 5시간씩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영감을 가지고 시를 쓰고 노래를 짓기 시작했죠. 외형을 보게 되면 지금도 그분이 외모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깨어진 그릇처럼, 깨어진 질그릇처럼 상한 부분이 참 많아 보이는데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서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에 누구를 모시느냐,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와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인생은 누구도 꺾을 수 없고 생명과 믿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 삶의 능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7절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했다. 이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질그릇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토기장이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흙이죠. 그리고 토기장이가 빚어낸 질그릇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묘사들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있고 이사야 64장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저급한 존재, 우리가 영어로 lowly origin.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차원의 재료가 아니고 저급한 재료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만 빚어진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서는 존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순간 생명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생이 됐죠. 그러므로 원래 우리 가지고 있던 육체라고 하는 것, 이 흙에서 온 육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lowly origin, 가치가 없는 존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fragile하죠. 쉽게 잘 깨어집니다. 은이나 금에 비교한다면 쉽게 깨어지고 일단 금이 가든지 깨어지면 보편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존재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존재가 인생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 질그릇인데 질그릇 자체로만 있다면 우리는 별로 가치도 없고 강하지도 못한 그런 인생일 텐데 오늘 성경은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질그릇인데 질그릇된 우리 인생 속에 보배가 담겼대요. 이 보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복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물론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앞절인 5절과 6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 말하는 보배가 단순한 복음 자체라기보다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능력의 원천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부활의 능력이 행사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능력의 원천이 다른 존재가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스테이터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그릇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은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질그릇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껍데기만 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리고 쉽게 깨어지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면이고 사실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약 한 세 가지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살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모든 난관을 극복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난관을 공격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러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아마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네 가지 고난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겨 삼을 당한다,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이 포도즙을 짤 때 포도 알맹이를 짓누르는 그 압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pressed on every side, 모든 면에서부터 프레셔를 받는, 큰 압력을 받는, 이 압력을 받게 되면 터져야 되는데 We are pressed on every side but not crushed. 압력을 받긴 받지만 절대로 터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 우리 성경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당혹스럽다, 이 perplexed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저는 우리말 번역이 더 본문의 원래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할 때 여기에 사용된 이 헬라 용어가 사실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적군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포위를 당해서 어느 곳으로도 발을 길을 내딛지 못하는 상태를 답답한 일을 당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갈 수도 없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와 같은 답답한 현실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케이스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핍박이죠. We may be persecuted by men.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럴지라도 we are not abandon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지는 않는다. 네 번째로 극구러들임을 당하지만 망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영어 성경이 참 재밌게 번역을 잘했어. We may be knocked down. 이 knock down 한다는 것은 권투에서 우리는 다운한다 그러잖아요. 권투하다가 두들겨 맞으면 다운을 합니다. 이걸 knock down 한다 그러죠. knock down은 할 수 있지만 we are not to be knocked out. KO는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홍수환 선수가 남아공화국에 가서 챔피언십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적지에서 챔피언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불리한 그런 권투 시합이죠. 한 번만 다운을 당해도 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만일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근데 4번을 다운 당했어. 4번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4번을 다운 당하고 저 4차례 knock down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he was not knocked out. KO 당한 건 아니에요. 5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KO시키고 챔피언이 되었죠. 그때 인터뷰하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어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할 수가 있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에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오뚜기가 무너뜨리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이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한 번만 치면 깨어지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수없이 치고 쳐도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죽음의 꼴짝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영어로 invincible, 무엇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보배를 가졌을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두 번째 능력이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때 나타날 열매가 어떤 것일까 물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죠. 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옛날 개역 한글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훨씬 더 극명해지죠. 예수 죽인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 말로 일반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는 사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나토스는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death,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사나토스가 아니고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네크로시스는 죽음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C.K. 바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건 죽음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dying 하는 것, 죽었다가 아니라 dying 하는 것, 계속 죽어가는 과정. 그래서 dead state,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은 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Continue to share in the death of Jesus. 예수님의 죽음에 계속적으로 나누고 참여한다,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져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평생은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져가는 과정, 죽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 앞부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이 시각까지. 그래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난 고난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시각까지도, 지금까지도 계속 당하는 고난,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되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지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 여기 생명의 역사는 두 가지 차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몸에 나타날 생명의 역사, 그게 10절과 11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랬죠. 11절에도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즉 고난에 넘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면 내 몸에 생명이 나타난대요. 내 몸에 생명이.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지 않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현재 우리 삶 가운데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에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소욕을 죽이게 되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내 몸을 지배하게 되고 내 몸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건 굉장한 파워죠. 이 부활의 능력과 비교할 파워가 어디 있겠어요?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된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파워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열매는 우리 12절에 보시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 혹은 생명의 주는 사역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 결과 너희들에게 생명의 축복이 주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되면, 즉 고난의 과정을 기꺼이 통과하고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우리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문제들이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내가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이기심을 죽이고 나의 주장을 죽이고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창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품게 되면 1차적으로는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이 극복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두 번째는 4번 문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인데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5번 문제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고 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 13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참 귀한 표현입니다. I believed, therefore I spoke.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사실은 오늘 이 13절이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시편 저자는 고통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이론도 아니고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통과했던 고난의 과정을 다 이겨낸 믿음,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We believed, therefore I spoke to you.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믿음, 고난을 통과한 믿음,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확신하고 믿었던 믿음, 이 믿음이 주는 파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물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죠. 우리가 saving faith,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그 차원이라기보다는 예수 믿은 이후에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한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믿는 이 믿음, trusting God,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believ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가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체험이 실제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을 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0절 밑에 보게 되면 12절에서 14절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진짜로 믿음의 체험을 갖게 되면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선포가 그 유명한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라고 했어요. 참된 믿음의 체험을 극복한 자, 통과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도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의하면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14절 나의 서원을 갚겠다고 하는, 즉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나의 헌신을 결심하게 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이 남겨주는 파워예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내가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라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 가져오는 열매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가치도 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질그릇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기면 어떤 능력을 갖게 될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극복의 능력이죠.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이 극복의 능력. 두 번째로 생명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 주어질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능력.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눔과 적용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당신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강한 존재일까? 약한 존재일까? 가치 있는 존재일까? 가치 없는 존재일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 자체만 놓고 본다면 강한 존재는 아닙니다. 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 가치가 높은 존재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 자신의 실존을 잘 인정을 하면 보배신 예수를 만날 찬스가 많아져요. 오늘 많은 인간들이 자기의 프라이드에 속은 나머지, 마치 인간 자체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속은 나머지 예수님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인간 자체만으로 참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인간 자체만으로 문제를 다 넘어서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 한 방울의 물로도 한 숨 하나만으로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 그런 말을 했었어요. A drop of water, a breath of air can kill him.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일까?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만든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가지고 있는 피지컬한 육체, 이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자체는 가치가 없습니다.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타락하기 전까지,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됐지만 범죄하고 생명이 죽는 순간 우리 이 육체는 가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참된 가치를 찾을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질그릇을 자꾸 가꾸려고 하시는데요. 질그릇을 아무리 손질하고 뭐 장식품을 달고 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별 차이 없어요. 질그릇에 너무 포커스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3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중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듯 답답하고 숨막히는 일이 있는가? 이것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지난 한 2개월 이상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아마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겨삼을 당하고 숨막히는 듯한 답답한, 나갈 수도 없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걸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가지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실제로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붙들기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우리는 모든 길이 막혔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위가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은 동서남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보좌를 붙잡고 답답한 때일수록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4번 문제, 우리를 살리는 힘은 부활의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한 마음,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지 내 안에 진짜 능력의 원천인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질병마저도 극복하고 일어서려면은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죽임으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게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참된 승리의 비결입니다. 5번 문제, 믿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포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시편 116편 10절에서 14절을 묵상하고 자신도 그런 고백을 드려보라 그랬습니다. 저는 믿었음으로 말한다, 이것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함으로 말한다, 이것은 막연한 의견에 불과한 것이죠. 읽었음으로 말한다, 그럴 경우는 지식적인 인포메이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었음으로 말한다고 할 때에 참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에서 신앙인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믿었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체험이 많아야 돼요. 진짜로 고난을 통과한 믿음, 고난 속에서도 찬양한 믿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찬송하며 나아갔던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메시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좋은 메시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적용과 나눔을 가지고 물론 5문제를 다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한두 가지를 뽑으셔서라도 나누시고 또 적용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은 보배를 담은 인생답게 빛나고 능력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고 다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배가 재개가 된다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는 예전같이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전염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백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고 치료하는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 나와야지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격려와 중보의 기도 계속해 주시고, 이제 예배가 다시 재개되긴 하는데요, 우리 목자님들이 좀 지혜롭게 잘 이렇게 연락도 하시고 고민해 주셔가지고 전체가 다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꼭 나와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2달 이상 이렇게 집안에만 있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 사역도 외적으로는 거의 다 셧다운 되는 듯한 느낌을 가졌는데, 이제 다시 그것이 리즘 됩니다.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물론 숫자는 적고 옛날 같은 다이내믹한 분위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다운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다시 리바운드해서 더 큰 차원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든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참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자님들, 교우장님들 정말 많은 수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또 삶의 터전 가운데 자녀들의 모든 터전 가운데도 복을 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